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근견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그리고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통념상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생각과 구성과 이해도 많이 다양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가족하면 되게 선명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은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또 이해도 상당히 서로가 다른 것을, 또 세대가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가족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혈연 중심이었지요. 그 안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을 함께 짊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다들 어려우면 가족의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가족을 다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 선택과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대가 바뀌니 자녀들의 생각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것을 보며 학습되다 보니까 부모들도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가족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가치와 풍습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 가정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보기 좋지 않대요. 그러면은 아직 창조가 덜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출발은 사람으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출발인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또 어떠한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달라지고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제가 우리 공동체와 15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함께 오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부부의 회복, 부모와 자녀의 회복, 그리고 가정다움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꼭 오늘날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은 아닐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옆에서 함께 찾으며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근심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더하는 그러한 가정, 그것이 세상에서 좋게 보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바라시는 것은 부자가 되고 이름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보다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비록 작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가 되며 서로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찾으시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흐름과 변화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마치 유언적으로 선포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되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이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을 섬겨라. 또는 지금 너희들 지경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멍해나 귀찮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 그래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것을 섬겨라. 너희 좋아하는 것을 따라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섬기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짧은 소개 안에는 그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 권세와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간관계와 경제력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해 합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의 로마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항구를 가진 국제 도시였고 군사 기지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다면 가이사랴는 로마 정치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이달리아 부대란 로마 본토 출신 병력과 관련된 부대로 이해되는데 로마 시민권 계열의 다시 말하자면 그러하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정예 부대의 성격을 지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단순히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지휘관이었고 군사 행정의 책임자였으며 또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그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게 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하잖아요. 결혼식 초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잔치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영향력이 없으면은요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그러면은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개가 죽어도 몰려오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그 권력 있는 자가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인 거죠. 살아있을 때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가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유대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큰 집을 소유할 정도의 경제력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성공하였고 위세와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찾으신 이유는 이러한 세상적 배경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러한 배경,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부르실 만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의 신분과 그의 가치를 드러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먼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듯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주목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세상의 일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해결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정말 복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 안에 속해져 있는 권속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저울을 봐요. 뭐 법원 앞에 보니까는 저울을 가진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저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요. 어떠한 저울보다도 정확한 저울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공의로운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롯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롯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롯은 어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상처를 주고 떠난 조카였어요. 재물 때문에 떠난 조카였어요. 더 좋은 것을 삼촌한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나아갔던,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조카였어요. 친족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왜 아브라함이냐? 그런 조카가 심판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면 그것이 딜을 하는, 타협을 하는 모습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어요? 조카를 살리려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리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 사랑하는 이들의 위로도 중요하고 그들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세상의 지위,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의 경외는 헬라어로 포베오마이인데 이게 영어 포비아하고 그 근원인데요. 그럼 두려움이잖아요. 무서움이잖아요. 근데 무서움,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도 내가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 높임을 받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식적인 윤리적인 잣대와 도덕적인 잣대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까닭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외는 반드시 삶의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경건하다는 헬라어로 에우세베스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실하게 섬기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 그것은 입술로 나 경외합니다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삶의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믿음에 속한 단어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경건과 다르게 우리 안에서의 이 경건은 믿음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바르게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의 함께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삶을 바르게 가지는 태도입니다.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면 생활의 바른 모습과
경건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지위가, 제가 내용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장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권력 주면요, 그러면 겸손했던 사람들도 바뀌어요. 교만해져요. 조그만한 뭔가 부가 생기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더 섬겨야 될 텐데 아니에요. 아니, 욕심이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그만한 물질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느끼게 되면, 그 맛을 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더 탐욕에 빠져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더한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주님과 동등되게, 마치 동등된 듯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은 나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자신이 잘해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신 은혜를, 복을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 것인 양 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더 깊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지 않겠어요?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이 원리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던 배경 속에 살아가던 로마 군인 고넬료, 믿음을 갖기 좋은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의 그 시대의 환락과 그 쾌락은 그게 치달았지 않습니까?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로마 시대, 이 당시에 로마는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고넬료. 그런데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고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모든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쫓고 탐욕을 쫓는데, 오히려 고넬료는 그것으로부터 자신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제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였다. 항상 기도하였다.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기도들을 안 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야, 그러니 얼마나 놀랄 만한 믿음입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내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단한 믿음을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아니,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만한 권력에, 그만한 부에, 그만한 지위에, 그만한 영향력에, 그런 좋은 가정에, 좋은 친구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에 열정을 가졌지만은 이 고넬료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나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신 이유를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방인이고 이방 군인이고 정복자 그룹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와 구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해 주신,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심을 다해서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령한 집, 경건한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을 믿는 집을 세워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아울러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우리가 특별하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일 때는 정말 좋아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주는 것이니까 특별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대를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예배 드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복이 있어라, 내가 축복해 줄게,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뭘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느니라. 시대가 달라도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에 내 눈앞에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어떠한 지위를 주고 합격을 주고 성공을 주는 건 좋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죄 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 그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확실한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모두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임하는가? 그러면서 모두 다 놀랐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절정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고넬료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더 부자가 됐고 더 승진을 했고 더 승승장구했고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텐데, 성경은요 왜 여기서 딱 끊냐면은 이게 그 이후에 세상에 어떠한 복이 임했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복은 없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절정인 거예요.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민족과,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과 그 경계를 넘어 만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야, 너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하면서 음식도 같이 먹었잖아 하고 비판을 받게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때의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해요? 이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복이 아니라, 복이 임하더라, 세상적인 복이 임하더라, 성공하더라, 이게 아니라, 치유하더라, 고쳐지더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자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며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며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가 파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은 예루살렘도 성전도 유대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거하려 하지도 않고 함께 식사하기도 꺼려하며 가능하면 가까이 상종도 하지 않으렸던 한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지질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태생, 신분과 지위,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분명한 증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에 어려운 외부의 강한 대적, 그리고 백성들의 낙심, 이것이 너무나 커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어쩌면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과 고난이 따라오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은 재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다고, 능력과 기술로, 재능으로 되는 것 같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서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힘과 능력을 앞서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여도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둘러싸여서 나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도저히 찾을 길이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고 복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지경과 터전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은 약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소망도 사라져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사옵고 그 믿는 자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온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에 매여서 근근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그러한 기회가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베푸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 가운데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이요,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우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